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당신이 다시 결혼을 한다면, 총각대로 처녀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쉽게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애초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인 사람과 오랜 세월의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장점이 있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보지 말아야 될 굉장히 인생의 그 밑바닥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한 사람과 이제 그런 깊은 관계를 보내는 그런 부부라도 정말 신혼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런 어떤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커플이 정말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이미 60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알츠하이머, 즉 이제 치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자기 아내가 누구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남편이 동일한 사람에게, 즉 자기의 그 배우자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와 결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요. 너무너무 행복감을 표현하면서 자기는 이 세상이 최고의 행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이렇게 수락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에 비록 남편이었을지라도 그 오랜 시간들을 돌보는 사람 입장으로 지내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진절머리 날 법도 한데 어떻게 이 아내는 다시 기쁨으로 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기억 때문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기억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잊어버렸지만 아내는 남편과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청혼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들, 또 결혼식 날에 있었던 약속들, 함께 울고 웃었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돌이키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이 말은 아내를 옛날의 기억 속으로 다시 데리고 가 마치 처음처럼 그날의 감격을 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더 그 관계를 깊이하고 더 풍성하게 그 사랑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끼치는 여러분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은 함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여호와를 기억하는 이 일에 도전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먼저 시인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끼치는 그 영향 중, 그 변화 중 하나로 뭐를 꼽고 있느냐면 바로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다짐을 지금 1절,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다짐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예배 빠지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각종 모임에 무조건 출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동원하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들어도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는 늘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과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런 어떤 평범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기도 해요. 우리 장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10년 전부터 생긴 이 CCM계, 찬양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회를 여는데 유료 집회가 새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회하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금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팀들은요, 이 예배에 가는데 영화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처럼 그 티켓을 사서 이제 이용료를 지불하고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부산에서 차를 타고 밤새 차를 타고 가서 또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게 잘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상기시키지만 그것이 우리 예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이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은 바로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인이 말하는 그 기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 시인이 말하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이어서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시인이 정말 여호와를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 3, 4, 5, 6, 4절인데요 우리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근데 이것은 시인이 과거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했지만 그들을 이제 물리쳤던 그 경험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좀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과거의 경험, 이 대적을 이긴 이 일을 시인이 자신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요,
주께서 변호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이름을 지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요. 송사, 이방나라, 지우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구약의 성경의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이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시인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일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인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해낸 사건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과거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역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좀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구약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간섭하신 그 신적인 개입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 10가지 제약을 내려서 바로를 완전히 묵살시키잖아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때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시인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자신 역시나 하나님의 관계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7절, 8절 이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통치에 대해서 영원히 앉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걸쳐 있는 전 우주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의 어떤 역사의 그 시간대에도 어떤 영역에도 이 지구,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또 그가 깨달은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와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 역시나 시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제당하는 자, 환난 당하는 자는요, 시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높은 곳에 지은 건물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군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은요,
주권자 되시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와 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영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인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떼놓을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호와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기억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일일까요? 사실 이 앞에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11절, 12절에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이 11절, 12절은요, 앞에서 시인이 개인적인 어떤 찬양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찬양이 극에 달해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열정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 흘림 당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시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의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의 인생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케 하는 것은 어떤 내 인생에 주어지는 평탄함이 아닙니다. 좋은 찬양팀과 갖추어진 예배 인프라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전심으로 예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뉘지 않고 숨은 동기 없이 상황의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찬양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은 단지 우리의 찬양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시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망의 문에 서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 시인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의지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임을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쳐다봐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둘러싸인 사람들의 기도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조건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1, 2절에 약속했던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시면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인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시인은 지금 자신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구원받아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각 개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욱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시인은 기도하면서요, 이제 적극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한 동사가 빠지다, 걸리다, 얽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이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적들이 망하는데 그 방식이 특이한 겁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바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적들에게 일어나는 몰락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은 앞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했던 그 사람처럼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난 이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17절 18절은요 방금 읽은 15절 16절과 다르게 미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인의 믿음입니다. 즉 그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느냐? 믿음을 얻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그 일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소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해도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시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선포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나를 넘어서서 전 세계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근데 이것을 얼핏 보면요, 시인이 이제는 자기가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좀 대응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말고 소망을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 말고 실제로 내 문제를 일어나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기도는요 사실 이 시인의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결을 요구하는 그 대적들이 계속 복수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다 라고 이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또 20절에도 보면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인의 기도는요 오만에서 범죄하던 열방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굴복하기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자리, 복된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미래, 내 가족, 내 상황을 넘어서서 이전에는 가능할 수조차 없었던 깊고도 넓은 이 세상의 각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올 때, 혹은 뭔가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축혀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도의 영광이 그런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예수님도 이 기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강구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가늠할 수조차 없는, 파악할 수조차 없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록 궁핍하고 가난하더라도 이 세상의 말들처럼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류에 떠밀려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배제되고 정책을 만드는 사회적 결정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망각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영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고통이 더 묵상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낮은 자존감이 만드는 자기 연민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의 사명자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처절할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됨을 누리는 그런 특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 새롭게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시인은 위기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떡하니 내려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쫓겨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볼 때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기억하며 붙드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또 때로는 분주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려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배당 문 밖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